은혜를 사수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사수하자. 은혜를 사수하자. 졸린 분들은 더 크게 은혜를 사수하자. 할렐루야. 고지를 사수하자라는 말이 있어도 은혜를 사수하자라는 말은 조금 드문 이야기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고지, 최고의 중요한 보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사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내 모든 죄를 한 방에 끝내버렸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는 11장 믿음장이라 하지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은혜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믿음의 선물을 지켜내기 위해서 때로는 맞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건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몇 푼보다 더 귀한 게 믿음이라는 거, 이 은혜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보입니까? 아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목숨 걸고 은혜를 사수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 지키는 건 네 몫이다. 네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네 안에 있는 이 은혜를 도둑질해 가려고 팔아가겠지만 너는 분별하라. 그리고 이 은혜를 빼앗기지 말고 사수하라. 이건 너에게 맡겨진 네 몫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하지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지켜낸다는 거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이요,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기에 우리는 은혜를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된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교회 한번 온다고 해서 내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악한 원수 마귀가 지금도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신다.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도록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 하신다. 바로요,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아라. 바로가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모르는데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하느냐? 나는 내놓을 수 없다. 좋게 말할 때 내놓아야 되는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을 텐데. 재앙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떨어질 때까지 바로가 고집을 부립니다. 못 내놔. 내놓을 수 없어. 근데 네 번째 재앙을 만나고서야 바로가 손듭니다.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요, 도저히 안 되겠다. 네 말대로 내 백성 내놓겠다. 그런데 말이야, 출애굽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그래, 예배해. 예배하면 되잖아. 내가 예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잖아. 그러므로 굳이 나갈 거 뭐 있어? 굳이 여기를 떠날 거 뭐 있어? 그냥 이 땅에서 예배해 라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신앙생활 해. 기독교인으로 살아. 주일 지켜. 그런데 이 땅에서 예배해. 무슨 말일까요? 구별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굳이 구별될 필요가 뭐 있냐는 것입니다. 구별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그 땅에서 그냥 예배해도 될 것 같으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람을 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지금도 구별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기독교인의 이름 갖고 살면 되잖아. 때 되면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때 모세는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그것은 부당하나이다. 그럴 수 없나이다. 우리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워낙 강경하게 얘기하니까 바로가 다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래? 좋아. 그래, 가. 그런데 말이야,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멀리 가지 마. 이건 무슨 말 같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단은 유혹합니다. 신앙생활 해. 좋아, 해. 구별돼. 그런데 너무 빠지지는 마.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를 붙들어 맵니다.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적당히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은혜를 빼앗아 가기 위한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멀리 가야 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까지 가야 돼. 그럴 때 바로가 이제 8번째 재앙을 만나고서 또 손을 듭니다. 모세요. 우리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좋아, 가. 가는데 말이야, 처자식은 남겨두고 가. 너희 장정들만 가라. 장정들만.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장정들만 가라는 거요. 장정들만 간다는 건 뭔 의미입니까? 껍데기만 가라는 거요. 형식적으로 하라는 거요. 바로는 알아요. 처자식 남겨두고 가면 아무리 멀리 가도 금방 내 돌아온다는 거. 신앙생활 속에서 껍데기만 해라. 알맹이는 냅둬라.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좋아, 예배 드려. 뭐 해. 그러나 진짜는 하지 마. 마음 주지 마. 적당히 선을 그어. 사단은 아예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에서는요, 우리에게 너 교회 가지 마. 너 교회 가면 죽인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해라. 근데 이 땅에서 해라. 구별되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처자식 남겨놓고 가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 또한 아니, 우리는 다 데리고 갈 거야.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 더 제시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 처자식 다 데리고 가라. 근데 양과 소와 염소 모든 재물은 놓고 가라. 다시 말하면 물질적 헌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적 헌신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 부흥사들은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한 거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 우리를 껍데기로만, 화난 척만 하게 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것도 안 되니까 모세는 뭔 소리냐? 내가 간다면 당신은 나에게 짐승을 줘야 돼. 지금까지 우리 내 백성들이 공짜로 일했잖아. 우리 다 갖고 갈 거야. 양, 염소 뭐든지 다 갖고 갈 거야. 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데 다 드려야 되거든. 단호하니까 오케이,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러더니 또 쫓아옵니다. 발악을 하고 쫓아옵니다. 병거 600승을 거느리고 기병, 마병 다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해서 막 열심을 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이 짓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본 것도 아닌데 나 착각하는 거 아니야? 또는 신앙생활하는데 막 어려움이 겹칠 수 있습니다. 봐 종교 바꿨더니 어려움이 왔네 하면서 막 이런 문제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게 쫓아온 기병, 그렇게 쫓아온 마병, 오히려 그들이 홍해바다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마귀를 하나님께서는 끝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시작해서 가다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아무 어려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는 지금도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지만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는 지금도 그냥 예배 생활 제대로 못하게, 기도 생활 제대로 못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뭐해? 우리의 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공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 생활의 성공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의 성공자가 되게 하소서, 교육 훈련에 집중하게 하시고 배운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아멘도 않잖아 지금 이렇게. 내 10가지 다 읽으려다가 목만 쉬는 것 같아. 이렇게 기도해놓고 사단이 뭔 공예배의 성공이요, 뭔 기도의 성공이요, 이러면 다 나자빠져. 이러고 속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 은혜를 다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분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원수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말고 단호하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될 것은 은혜입니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보다 귀한 은혜, 생명보다 귀한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발악하지만 우리는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거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은혜를 사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36절 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은 믿으시대요. 변덕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우리 또한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고 믿으래요.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래요. 그러면 약속한 기업,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된대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변화무쌍한 것도 믿고 사는데,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더 확실히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한번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합시다. 변덕 부리지 맙시다. 한번 시작한 거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말고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잖아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그 증인들이 다 이 은혜를 사수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걸고 은혜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은혜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삶의 연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적당하게 타협하게 만들고 쉽게 가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된다. 지켜내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합당한 말을 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단은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이 말하며 똑같이 살아가도록 순간순간 역사합니다. 분별하고 우리는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은혜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지켜내는 방법은 첫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째 뭘 하느냐, 신앙생활의 장애물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이 은혜를 지켜내려면요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장애물들이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짐, 죄의 습관들. 우리 모든 사람은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그걸 끊어내야 됩니다. 벗어내야 됩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것과 같거든요. 신앙생활은 등산하는 것과 같거든요. 가다 보면 멈추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그거 포기하지 않고 가려면 기본이 뭐요? 일단은 잘 뛰는 것도 뛰어야 되지만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좀 편하게 하고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을 벗어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의 습관들, 내 아킬레스건 이런 것들을 좀 끊어내야, 벗어내야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단점이 뭐요? 약점이 뭐요? 여러분 죄의 습관이 뭐요? 여러분 쉽게 짓는 죄들이 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 어떤 사람은 자존심 문제, 어떤 사람은 어떤 말의 문제, 어떤 게으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벗어내지 않으면 그것은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통로가 됩니다. 내게 찾아오는 길이 됩니다. 그거 끊어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뭐 때문에 신앙생활 자꾸 무너집니까? 뭐 때문에 자꾸 공격을 받습니까? 게으름입니까? 술입니까? 이성입니까? 자식 문제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이런 것들이 내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잘라내야 합니다. 아멘. 이걸 잘라내야 마귀의 공격을 덜 받아요. 그래야 완주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1절 말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믿음의 은혜를 사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원한 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바라보고,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2절 3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자,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 예수님의 기쁨은 뭐였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당신이 핍박을 받고 당신이 욕을 먹고 당신이 침뱉음을 당하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가면 나를 바라보는, 나를 믿는 자들이 다 구원받게 될 이 분명한 앞에 바라보는 기쁨의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켜내면, 아멘,
믿음을 지켜내면 영혼의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다.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넘겨보세요. 십자가를 참았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도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이 은혜를 지켜내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요, 그 주님을 생각하는 거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 솔직히 있죠. 그런데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뭘 해야 된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인들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예수를 생각하며 인내합시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유혹이 있어도 마지막 때를, 영혼의 때를 기억하며 인내하고 승리합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지금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아시죠? 인간적으로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공공의 적이 되어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고 수없이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그가 고백한 거, 내가 지금 당하는 이런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확신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갖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사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혼자 견뎌라, 무조건 견뎌라 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와라, 내가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 이리 말씀하네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 하나님 임재에 계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을 얻었나니. 4장 19절에 뭘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놓으라면, 인내하며 그래 내가 은혜를 사수하리라 결단하고 나가놓으라면 문제들이 많아요. 어려움도 많아요. 유혹도 많아요.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게 많아요. 그럴 때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거 진짜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활용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쳤습니까?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힘주십니다. 이기게 하실 겁니다. 아니, 이 시간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걷고 뛸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